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10일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2장 1절부터 저희가 11절 말씀,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단맛을 나는 그 인생, 정말 몰입하나의 포도주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우리가 인생이 바뀝니다.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은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죠. 유명한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가정을 맨 처음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더 근본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이적이 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처음에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바로 키가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이렇게 가나안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마지막 6월절 성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받아들여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주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프로포즈하죠. 그러면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일주일간 혼인 잔치를 베푸는데 마지막 프로포즈가 바로 포도주를 신부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지막 7일째 청했을 때 이것을 받아 마시게 되면 이제 신랑감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면 신랑감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 이제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신랑으로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통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잔치에 이 포도주 그리고 이 떡을 먹고 또 마시면서 나를 영원히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결국 자신의 신부로서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프로포즈,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를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갈 때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이제 프로포즈 할 때 일주일 동안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신부에게 주죠. 그러면 신부가 만약에 신랑을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신랑으로 인정한다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혼을 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또 살 수는 없죠. 결혼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소가 예비되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영원한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전한 결혼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신부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이제 모셔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셨는데 초소가 예비되면 영원한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재림의 사건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신부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석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무리바나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러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지금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죠. 이처럼 결혼해서 이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된 우리 성도이고 또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다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인 것이죠.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정말 신랑만 그 어느 것보다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부인 모습이고, 또 우리가 신랑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우리가 준비된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보혈의 피를 분명히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초청에 이 포도주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의 사건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초청에 포도주에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